자, 종말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을. 마치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예언을 한다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굵직한 그 사건들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따라가셔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다 뺏기고 그리고 한번 거기에 이 생각을 줘버리면 거기에 굳어져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에 대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종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종말에 대해서 비유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24장 25장 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개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시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언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많은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전하시는 건 뭐냐면 언제 갑자기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준비될 수 있는 그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물론 그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언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적에 옆에 한 24살짜리 정도 되는 자매가 그 혈액암으로 입원을 한 거예요. 이 자매도 저희 아내처럼 공격성 혈액암에 걸렸는데 이게 또 종류가 이제 달라서 이렇게 정확한 약이 없어요. 이 자매는. 이게 막막한 거. 이게 약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거를 항암을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암을 이제 급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난자를 미리 해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아직 젊잖아요. 청년인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시험관으로라도 이제 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암을 곧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병실에 이제 이 청년을 이제 검사를 하려고 골수 검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보통 골수 검사하면 저도 어디로 이제 가서 거기서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병실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커다란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주사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계를 갖고 왔고 이만한 진짜 두꺼운 송곳이에요. 정말 이만한 송곳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와서 이게 뼈를 뚫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그 허리 쪽 뒤쪽이 함몰이, 제가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살이랑 이쪽이 다 함몰돼요. 그래서 이걸 뚫어요. 그런데 저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이 송곳이 이제 들어가니까 막 아파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걸 겪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자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매래요. 근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24살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암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마음 한쪽에 계속해서 나 암에 걸렸어. 이게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아무렇지 않다? 똑같이 일상생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종말과 관계에서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너의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자,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죠? 나머지 5달란트 몰라, 2달란트 몰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줬으니까.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걸 맡겼다는 거는 적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얼마든지 지옥불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은행 이자만큼도 되지 않는 인생아, 그렇게 소리를 쳐요. 당연히 우리는 저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마지막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이게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됐을 적에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믿는 여부랑 상관없이 여기에 내 모든 걸 다 던져야겠다고 알겠더라고요. 이 성경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지를 않아요. 이게 전 너무 답답한 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듣잖아요. 좀 편안하게 조금 오늘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을 적에 아무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거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진짜라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으로 가르게 될 텐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제 3명의 종들은 뭘 했냐면 다 이제 장사를 해야만 됐어요. 사업을 한다는 건 반대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죽어라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당시에 저희 동네 한 아저씨를 알게 됐어요. 이 아저씨는요, 허름한 조그마한 한 2평 남짓하는 이런 속옷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 앞을 지나가도 들어가는 손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 제가 꽤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면 여기가 지금 켜져 있나 꺼져 있나 하고 제가 이렇게 한참 봐야 안에 이렇게 그래도 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분은 관심이 없어요, 장사하는데. 이분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통장이셨거든요, 거기 동네에. 그러니까 통장 일하는데 여기에 정말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가난한데 제 앞길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먹고 사실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소문난 알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당시에 재산이 50억이 넘었어요. 뭐 이런 걸로 놀라셔요, 여러분들. 심판 그 얘기로 놀라셔야죠. 자,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 어느 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재산도 많은데 왜 이거 하셔요?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군가 내 자식에게 니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고 물어보면 뭔가 대답해 줄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일을 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에게 장사는 뭐예요? 그냥 취미생활이죠. 그렇죠? 동네 통장하는 그 일이 이분에게는 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요즘같이 이런 경쟁사회,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적당히 했다가는 뭐 얼마 가지 않고 곧바로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교회 잘 다니죠. 요번에도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큰 교회에 있었던 한 부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힘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갔는데 이런 분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해야 되는 거고 당신들은 서비스직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뒤로 이제 듣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뒤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들이 자꾸 눌려갖고 상처가 돼서 이게 지금 내가 목회 어떤 이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도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냥 와서 편안하게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절대 하셔는 안 돼요. 사업하듯이요. 그냥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면 망할 것 같이 하다가 보면 상처도 있고요. 손해도 보고요. 억울한 일들을 겪고요. 때로는 비굴한 일도 겪어요. 왜? 사업하다 보면 그래요. 비굴한 일들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때로 비굴하십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게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한 성도가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 귀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박 목사님 잘 아니까 당연히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님 천국 갈 때 그런 훈장쯤 하나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런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근데 그냥 우리는 병들었지 아프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훈장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모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앞에서 막 절절절절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원통하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또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절의 기회다. 그냥 평상시에 신방 가고 목회하고 이런 거 말고 바로 이럴 적에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으면 상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영적 공격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튀르키예를 갔을 적에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밥을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인가가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집은 다 무너졌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소문 타고 와가지고 1000여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식사 한 끼에. 근데 총 3끼를 하는 거예요. 3천여 명 정도의 그 분량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을 받고. 그런데 함께 돕는 성도 한 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분은 이삿짐 센터 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말하지 않았는데 한숨에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 이삿짐하는 그 트럭을 가지고 식료품을 나르고 물건을 나르고 그런 일들을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업은요? 사업은 포기하고 그냥 달려 나왔대요. 그 사업은 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왜? 이럴 때 저희가 왜 그때 갔냐면 이럴 때 빨리 가서 도와줬을 적에 그 사람들 마음 열려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려고 그러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갔을 적에 계속해서 두들기다가 보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분도 그걸 알고 달려왔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성도도 있구나. 이런 순수한 성도도 있구나. 그 목사님도 다 사역 다 포기하고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성도들과 같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아파요? 배가 아픈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배가 아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선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 뭐하고 살았지? 이런 조바심이 우리들에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원금에 손을 대질 않았어요. 왜? 손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전부를 걸고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던 그 밤에 그저 멀찌감치 원금에 손에 박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은 집에서 따스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어쓰고 누워서 그냥 고구마 까먹고 그리고 TV 보고 앉아 있었겠죠. 멀찌감치 따르기만 하면요,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누구를 품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헌신하느라고 손해낼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대다수예요. 거의. 주인이 돌아오서 말하죠. 이 은행 이자만큼도 되지 못하는 인생아. 혹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단순히 봉사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뭔가라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돌아봤을 적에 일주일 동안 난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적에 성도로서 살아가야죠. 그냥 인간 체성열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 남겨야지. 이런 규칙적인 이런 정확한 것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그냥 일주일 지나가요. 그냥 그러고 편안하게 주일 왔다가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천국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 내 모든 걸 다 투자라는 거야. 사업하듯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단순히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사업하듯이 내 모든 거를 다 투자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느 날 갑자기 5달란트를 모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겠죠? 매일같이 꾸준히 쌓고 장사를 해서 쌓고 쌓아서 어느 지점에서 5달란트가 됐겠죠. 그러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난 나중에 해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유학 가라 그러더라고요. 다 유학 가는 줄로 알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분은요, 뒤로 조용히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학에 미국에 이제 어느 여기를 유학을 가는데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 제가 갔을까요? 갈 리가 없죠. 저는 애초에 머리도 나쁘고,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 머리도 나쁘고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학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젊은 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싶었어요. 정말. 유학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갖고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바른 신학생들, 주의 종들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길은 뭘까? 그게 힘들든 말든 간에 최고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길이 귀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잠깐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기보다 저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해요. 언제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난 5달란트 모았습니다. 난 2달란트 모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로가 되어갖고 내 행위를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움츠러들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적에 난 최선을 다했어. 정말 내 모든 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제로 내 모든 걸 다 쏟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다급하고 두렵고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될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철저히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냐? 주인이 있을 적엔 다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하면 밑에서 사람을 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없었을 적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입니다. 종말과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25장의 이 세 번째 비유는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분별할 거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이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 말씀 같지만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비유도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벗었을 적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적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적에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번 주에 서울역 이제 쪽방촌을 갔는데 도시락을 이제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둥글게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요. 그런데 이제 다 모였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너무 배가 아프대요. 인상이 다 일그러져서 배가 아프고 너무 괴롭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저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도님들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기도 다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번 저는 따라가 봤어요. 이제 갔는데 거기 주인 할머니께서 이거 병원 안 가, 이 아저씨 병원 안 가도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상이 일그러져서 괴로워하니까 방바닥에 앉아갖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아저씨랑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빈속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프니 이게 지금 병원을 먼저 가기보다는 일단은 약부터 한번 사야겠다 해서 얼른 제가 이제 병원에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더니 허겁지겁 그 약을 먹더니 조금 있다가 이젠 괜찮다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방을 보니 이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다른 분이 정말 신앙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셨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안이 그냥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뭐 쓰레기고 뭐 오물이고 잔뜩 있는데 보면 이상하게 항상 가보면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누지만은 젖어 있어요. 방바닥이. 이게 뭘로 젖어 있는 건지, 이게 술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건가? 지금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그 방바닥을 막 닦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게 과연 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코를 찌르고 냄새가 나는지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이불에다 다 붙어갖고 눌러붙어서 이걸 다 뜯어내고 바깥에서 이제 그 빨래하라고 이렇게 내다 두고 그리고 쓰레기 또 다 주스니까 이게 50리터짜리 커다란 봉지 또 하나에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또 내다 놓고 이제 방바닥을 이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레로 이제 닦고 거기다가 또 그 위에 이제 물티슈로 또 닦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시 걸레로 닦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 당연히 그 생각하죠.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방이 우리 주님 방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팍팍 닦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꼭 뭐 여기를 와야 된다 이런 말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이라도 일상에 지나가는 할머니 이거 리어커 끄는 할머니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주 안에 형제 된 이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을 저기 아까 광고 때 얘기한 거기 부안에, 전북인가요? 부안에 거기 있는 어느 한 시골 교회로 그렇게 보냈어요. 왜? 지금부터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새벽 6시인가 그때 이제 출발을 해갖고 어제 밤에 11시에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선물 다 가지고 동네 마을을 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로원 또 이제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 가 가지고 뭐 잡초도 뽑고 청소도 하고 고칠 것들 고치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화장실이 이것저것 다 타일도 깨지고 여기저기 막 망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이제 목사님은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저희가 갔던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그게 직업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래갖고 거기에 뭐 다 보수하고 다 고쳐놓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거기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골에 어르신들 몇 분 그리고 어린애 동네 애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몇 명 그리고 3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3가정 중에 2가정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버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들 개척교회 했을 적에 한 사람 나가도 정말 우울증 오는 거죠. 제가 우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우울이 오는 거, 우울해지는 거예요, 정말. 한 달을 가도 그것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한 사람 간 것 때문에. 근데 2가정이 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체의 얘기를 저한테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 갖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야, 도대체 뭐 먹고 사셨지? 집안에 가만히 계셨나? 뭐 먹고 사셨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 얘기를, 이제 아픈 얘기를 듣고요, 얼른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계속 그런 거 훈련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세자 전도사님이 그런 은사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이제 고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한 사람 살리려고 21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낫고 난 다음에 그냥 뭐 기도한다고 그냥 낫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 그런 생명을 다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보식도 하고 좀 몸을 가다듬고 그 다음 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곧바로 또 죽을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또 보름을 또 금식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이가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이를 딱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했던 그 시선이, 내 앞으로는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자식들의 미래를 보면서 물질로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종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얼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박병 목사님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는 멘토가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눈 내리는 그 무덤가로 가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 무덤을 이렇게 쓰다듬었대요. 근데 그 잔디에 그만 손이 베어서 그 눈 덮인 그 무덤이 그렇게 피로 빨갛게 물드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빨갛게 그렇게 쓰다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전도사님 가시면 이제 나는 어떡해요? 누가 이제 날 이끌어 주나요? 그리고 펑펑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게 순간순간 이거를 돌아봐요.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게 살지 마라.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실 때마다 그것을 다 흘려보내야 된단다. 가두고 막고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 그러니 주님 나라 위에서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다, 네 모든 것을 던져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우리 저 하늘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다 오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엑기스 같은 말씀. 이 땅에 그냥 말고 좋은 말씀 많이 있죠. 천국 갔다 와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여쭤보고 들었던 마지막에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이 양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 자, 먼저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희는 주님 앞에 한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13년 지나 나에게 했다, 내가 다 봤다 하신 것처럼 몰랐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 갈 사람들도 몰랐어요. 놀란 거예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주님 만난 적도 없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지옥 갈 사람들도 주님이셨다면 팔 걷어붙이고 달려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로라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요. 그냥 점잖게 예배드리고 돌아가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심판날에는 뭘로 심판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걸로도 심판을 하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가지고서도 심판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외면했던 그 일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닌 거 이 사람이. 그런데 평생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 갔을 적에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젊었을 적에 청년 때 다들 갈 적에 휩쓸려 따라가서 그 안에서 도와준 그게 하나가 생각나. 자,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퉁쳐갖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30배, 60배, 100배. 이건 무슨 뜻이에요? 100배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만큼 누가 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갈 만한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영등포에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쪽방촌이 있어요. 노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요. 그래서 도시락을 다 나눠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멀리까지 수고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전철 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생각해서 니네 뭐 먹고 싶니? 햄버거요. 해가지고 그 영등포역으로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이제 사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차를 타고 데리고 오든 아니면 거기서 흩어지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제 차에서 있고, 야, 오늘은 좀 내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햄버거를 사가지고 이 차 있는 곳으로 와라. 근데 그 차를 이제 그 쪽방촌 사이에 그 주차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네들이 이 햄버거를 들고 오면 거기 있는 노숙자들이 그걸 보고 냄새를 맡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고 내가 저 큰 길 쪽으로 그 입구까지 나가 있을 테니까 니네들도 큰 길로 돌아가고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길 나가는 입구 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쓰레기 더미가 아니고 노숙자 아저씨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햄버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분에게 오늘 드리면 저는 이제 그날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못 먹어요. 계속 못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왔을 적에 얼른 받아다가 이제 그 아저씨에게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그랬더니 아저씨 이거 드세요 하니까 이분이 부시시 하고 깨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깨어나자마자 저보고, 아, 목사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갇혀 입었더라면 몰라도 그냥 평일날에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딜 봐서 목사로 보였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목사로 보이시나요? 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노숙자의 고백이 혹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셨을까?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사람들 앞에 목사님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 보실 적에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2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곳곳에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예전과 다른 게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걸 한 사람이 잘못 오판하게 되면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한순간인 거예요. 누구 하나 버튼 누르기만 하면, 누군가 어디서 핵미사일 하나 날아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날아가는 거예요. 연쇄 반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다 조준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 조준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탑이 그리고 점점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조 질서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이 전 지구적으로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말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20살이라고 생각해보죠. 80에 간다고 해봐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60년 남았다고요. 자,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기에는 60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야. 게다가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6차 항암 마치고 이틀 전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혼자서 병원 가보면요, 링거를 그냥 주렁주렁 혼자만 많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같은 이제 혈액암이죠. 입원했다가도 금방 다 퇴원하는데 이제 저희 아내 보고는 왜 이렇게 이제 오래 이제 입원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6차만, 왜냐면 한 번 할 때마다 자꾸 이제 항암이 이제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차까지만 여보, 6차까지만 잘 버티자. 6차까지만 잘 버티자. 자꾸 이 앞에 것만 자꾸 보다가 이제 6차가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젠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검사는 아마 다음 달 말일경에나 이제 아마 검사를 하고 아마 12월 초에나 아마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정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제일 위험한 악성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심지어는 검사를 했는데 깨끗, 그렇지만 검사에도 안 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내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은, 자, 인생의 죽음의 이 절벽 앞에 갑자기 서게 된 거죠.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딱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처음 이제 암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병원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혼자서 찾아보니까 이 MRI를 찍었을 적에 그만큼 큰 게 몸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이미 그게 혈액암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럴 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 설교 때 이제 내색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눌려갖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저희 성도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때 그럴 줄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 표정 봤을 적에 전혀 몰랐어요. 정말 꾹 참고 정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버텼는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분들을 이제 안수를 좀 그래도 많이 해드리는데 그때는 이미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픈 분들만 몇 분들을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배당 뒤로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딸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딸이 몰랐어요. 엄마가 아프다,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엄마가 아프다까지는 알았지만은 암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이게 입이 무거워서 어떻게 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 충격을 저도 알잖아요. 근데 얘도 중학교 1학년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 얘기를 했죠. 토요일 날.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정말 서럽게 계속해서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을 다독여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다른 거 잘 안 흔들려. 그런데 엄마는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반응에 엄마는 제일 많이 흔들려.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 꼭 그렇게 내색해서는 안 돼. 딸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 아빠. 그리고 너 눈물 날 적에는 엄마 앞에서는 꼭 참았다가 내 앞에서 울어. 마음껏 울어. 괜찮아. 마음껏 울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이 딸한테. 그리고 지금까지 얘는요,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울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엄마 앞에, 엄마 없었을 적에 제 앞에 울 적에 얘가 대견하기도 하는데 죄송해요. 자꾸 이게 미안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성숙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날부터 저희 딸이 다락방 집회가 있으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과 함께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러고 기도하면서 늘상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영원한 운명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언젠가는 갑자기 죽는다고요. 그렇죠? 젊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고 끝나는 거지만은 뭘 두려워야 되느냐? 너희들의 생명까지 지옥에 쳐넣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결국에는 세상 떠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뭔가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게 선명해져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내게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내가 죽는다는 그 생각에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죽었구나. 그럼 나 뭐하고 살아갈까? 그냥 다 나눠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눈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